전도하겠습니다. 또 뒷동산 소박사 앞마당에서 티타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 기도 기간입니다. 깨어서 합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3번 바자회를 계속 이어나갈 방법들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선교회와 권사회가 중심되어서 정리하시고 또 회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시며 인애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드리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상한 영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살아나갈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망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일면표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조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의지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 린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한 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을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을 찬양하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보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확산되는 코로나로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셔서 탈 없이 지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연약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우리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못난 성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우리를 마음을 그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증인과 통행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늘 낮은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 분단된 조국, 이 땅의 작은 분쟁마저 얻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소모적인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학과 생생의 정치를 실현하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을 막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성령이 뜨거운 교회,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기도로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물련동산 같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 교독문 84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5절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대, 이제 함께 십자가를 지되 즐겁게 서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며 지고 가게 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의 길, 이제 저 본향까지 지고 갈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인사시다. 우리 김대영 피태한수 집사님 지난주에 바자회 때 양복사 가더니 딱 정장하고 오니까 너무 예쁘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요, 교회 올 때는 당연히 넥타이 메고 딱 양복 입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영화 보다 보면 자그마한 카운티라도 예배할 때는 어린 애도 딱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 딱 모자를 벗고 딱, 그러니까 이게 기본.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결혼식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쪼리 신고 그 반바지 입고 대충 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주 깔끔하게 턱시도에다가 딱 입고 하잖아요. 신부를 막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뻐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는 것 자체로만 해도 이쁜 거예요. 그냥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이 살아온 거 보면,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이미 우린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의 역사를 봤으니까 다시 이제 리피트는 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계보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리즈로 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걸 시리즈로 보는데 오늘은 야고편이에요. 야고편. 야고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난 이 사람 생각하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본받을 만한 인간적 태도가 안 보여. 순사기꾼이야. 축복도 사기쳐서 받고, 그리고 형한테 수배받아가 도망쳐버리고, 외삼촌한테 또 자기도 사기당해. 라헬 달라고 했더니 레아를 줬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본다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가 그 사람의 문제점, 이걸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만세전에 여러분들 택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도자를 빼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자, 근데 이 족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범죄를 해버렸네. 그래서 이제 쫓겨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그때 세세계 아벨은 죽어버렸죠. 가인 죽여가지고. 가인은 도시 문명을 만들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음악과 치장하는 거, 그리고 온갖 사업들, 그리고 무기장사, 이걸로 이제 발전해, 이 사람이. 이런 문명은. 근데 세세계보는 오직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셋의 아들이 누구였죠? 에노스였죠. 에노스. 네? 그리고 게난 마할랄레. 이거 이미 찬양입 됐지만 찬양입이 죽어도 안 들린 분도 있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올 때는 드릴 것 같아. 야레 에노. 이거 지금 찬양예배 때 한 10대 번 했어요. 이 계보도를.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누구예요? 라멕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렇죠. 노아. 역시 찬양예배 개근자는 틀려. 근데 여기서 이제 노아의 계보에서 이 세세 계보로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10대를 지나고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 함은 아버지의 그 단점을 드리면서 저주받은 인생을 축하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7족속 멸절시키라는 그쪽도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이 쭉 나오고, 뭐 어떤 사람 뭐 동방의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몰라. 그 다음에 뭐 셈족이 백인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이제 제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셈족인데 그 셈의 아들이 아르박사시죠. 아르박사. 그리고 또 누구였어요? 셀라와 에벨. 셀라와 에벨. 셀라와 에벨. 그 다음에 이제 에벨 다음은 누구예요? 벨렉 르스로. 벨렉 르 수. 이거 예배 시간 아니면은 죽어도 안 봐. 왜 그러냐?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는 걸 뭐 그냥 열심히 올 텐데. 그 다음에 나홀, 데라, 아브람. 나홀, 데라,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은 누구예요? 또 아들이 지난주 봤죠? 이삭 봤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오늘 볼 야곱까지. 이 야곱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12지파가 나와요. 여기서 12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셋과 셈족으로 이어지다가 이 12지파 중에도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로부터 나중에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렇게 계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계보는 왜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뜬금없이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다. 혈통적 예수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체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마태복음 소개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세 번째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알죠. 리브가. 자, 그 야곱의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요? 리브가.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차남. 쌍둥이인데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쌍둥이야. 그래서 한 1초 사이에 늦게 나왔다고 해서 차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중에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그 직계 이 그러니까 선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서가 돼야 되는데 에서가 되지 않고 에서는 오히려 에돔의 조상이 되고요. 그 야곱이 오히려 들어섰는데 이 야곱의 이름 뜻이 뭐냐? 대신 들어 앉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대신 들어 앉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자, 그래서 이삭은요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막 태중에서 배가 난리 나니까 리브가 배가 난리 나니까 이제
뭐라냐면 창세기 2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 그 계열이 있고 나중에 그들을 괴롭힌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의 선조인 예서. 그러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몇 장 몇 절? 25장 23절. 열심히 적는 분들은 바로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해요. 로마서 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중 예정설의 근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유기하셨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선택과 유기란 이중적인 예정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야곱이 사기치잖아요, 아버지를. 자기가 이 축복받으려고 형한테 팥죽 막 들여서 막 일하고 하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등산 한번 이렇게 갔다 오자. 이 뒤통수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보셨죠? 우리 전도대. 내 고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요즘 안 나는 최승동이라는 사람도 마주치고 집이 동대문구인데요. 서울 둘레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걸어왔더라고. 서울 둘레길이 여기가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웨이. 일자산 코스 그러면 다 알아요. 서울에 웬만한 그 보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딱 올라가서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배가 엄청 고파요. 예서가 딱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그 야곱이 장제 명분을 나한테 다 온 거야. 아이 이게 뭐가 필요했어. 그래 네가 가져. 그래서 장제 명분 경우를 이거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예서가 털이 많으니까 짐승의 털을 집으시고 노아가 눈이 침침하니까 잘 못 알아보니까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그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다는 것을 알고 그 나중에 이삭이 힘이 크게 떨어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 일을 위하여 축복했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긴데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나중에 이제 에서가 막 안타까우니까요. 창세기 27장 38절부터 보니까 에서가 이제 좀 내가 구어체로 이렇게 바꿉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필복이 이 하나뿐 일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러나 에서는 거듭 예언하였다.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입을 담은 채 말이 없는 이삭 앞에서 에서는 목 놓아 울었다. 그 아비 이삭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린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아버지 이삭의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밥줄이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이고 너 스스로 힘을 길러서 그가 씌워준 멍에를 떨쳐 버려야 하리라. 이제 야곱은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봐봐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을 봤을까요? 봤을까요? 예? 아브라함을 봤지. 그리고 이삭도 같이 살았어요. 세대 통합교육이야. 여러분 신앙교육 중에 뭐가 제일 좋은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 운동이요. 그건요 근대에서 있었던 거예요. 19세기에서부터 있던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원래 성경적 교육은요 가정교육이에요. 주일학교는 근대 산업사회가 생기면서부터 생긴 학교식의 것을 도입한 거예요. 제일 훌륭한 교육은 뭐냐면 어린아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정장을 하고 반듯하게 예배를 하는. 애들이야 시끄럽고 막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제가요 성공회 본당을 가고 깜짝 놀랐네. 시청 앞에 유치부 애들 예배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애들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딱 예배를 하는데요. 그거는 신앙의 자세는요 애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죠. 제가 밥을 좀 늦게 먹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 꿀꺽꿀꺽 빨리 먹어버리면 혼납니다. 너 어디 마당새냐고 막 난리쳐요. 하필 근데 할아버지하고 장항에서 고모들하고 같이 산 적이 있어. 거기 3대가 그냥. 근데 아무튼 그때 이 밥을 씹으면 한 번도 100번을 씹어야 돼. 100번. 100번 씹고 꿀꺽 숨겨.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위장병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빨리 먹는 사람이 췌장암 걸린대잖아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밥 먹고 나오는데 딱 24시간. 아주 100번 씹는 거. 그리고 쩝쩝거리면 난리나. 또 반찬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줘봤다. 이것도 난리야. 뭐가 날라와. 혼나. 그래 딱 한 번 찝으면 싹 그걸 탁 먹어야 돼. 야, 그러니까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세예요. 반복적인 신앙이 자세. 여러분 그게 그래서 세대 통합적 연합 예배가 가장 훌륭한 신앙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나오고 청년부까지 했는데도 부모 자식이 없어. 원래 여러분 혁신이라는 거는요 승계 뒤에 혁신이에요. 단절이 아닙니다. 세대 단절이 아니에요. 승계 뒤에 혁신이에요. 기존의 이론을 알아야 뭘 해먹지. 응? 자, 그래서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냐? 15년간을 같이 있어요. 15년간. 이 3대가 15년간을 같이 있어요. 15년간. 왜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어요? 175세에 죽으니까. 근데 이 야곱은요, 예서가 좀 달랐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막 나돌아.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장막에서 뭘 배웠겠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시잖아요. 순종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아시잖아요. 그 신앙의 계보 속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인생을 잡아주려면 교회를 끌고 와서 앉혀놔야 돼요. 앉혀놔야 돼요. 그 신길교회 박성철 장로님은 그룹 회장이다. 한국의 30대 그룹 회장이죠. 저를 한 15년간 후견자가 되셔갖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언론 선교하는 거 목회하는 거 다 뒷받침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궁금했잖아요. 저 양목사랑 목회활동비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저 무슨 갑부집 아들처럼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다 하나 이해가 안 갔잖아요. 난 지금요 신학은 직업대로 공부했고요. 신학 목회야 철학.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한양대학교 재단 이사장 김종량 장로님이 열심히 하니까 대학원 등록금 다 내줄 테니까 전액장학생 처리할 테니까 뭐 좀 더 공부하라 해갖고 마침 전공을 보면 내가 여러분 그랬죠. 나 이 스마트폰 유튜브 편집할 줄도 모른다고 이것 좀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난 거예요. 시간이 어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언론 선교지 갈 때 짬을 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공이 있더라고. 미디어 전공이. 그래서 나중에 박사과정은 신문방송학과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건데, 야, 이번에는 그래서 미디어하고 신문방송학을 또 제대로 공부하게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편집할 거지. 편집.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 가고 나면 편집까지 이제 할 거야. 그럼 이제는 내가 이제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 게 뭔지도 이런 것도 다 배워갖고 그걸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근데 아무튼 기술자가 아예 불교자 한 명 있든지 근데 재정상이 안 돼. 안 되면 내가라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콘텐츠를 얼마든지 있어요. 콘텐츠를 얼마든지 있는데 뭐 조직 신학부터 역사 신학부터 해서 아마 콘텐츠 무궁무진해. 근데 그거를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세상, 온라인 영성, 온라인 한몸, 온라인 교회 이 표현대로 원래는 지금의 여러분 놀이터에 애들이 없죠. 여러분 애들 놀이터에 놀고 있어요. 근데 놀이터에 전도하러 가면 없어. 가봐요, 있나? 요즘에 없어. 근데 애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 어디냐면 메타버스예요. 제피트로는 게 있는데 보면 애들 막 바글바글 됩니다. 바글바글 돼. 애들 전도하기 쉬워요. 거기로 가면 돼, 여러분이. 응? 하긴 자기 교회 저기 뭐 이렇게 유튜브 막 문자 달리면 그거 뭐 공유하기나 구독하기 이것도 안 누르는 사람이 있대 아직. 응? 오늘 끝나고 갈 때 내가 다 점검해갖고 다 해줄 거야. 우리 김미기 장원사님 지난주에 그거 배워갖고 줌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들어와서 새벽기도해요. 오늘 새벽까지. 그죠? 이제 세련된 사람이야. 줌으로 탁 써. 그 배우면 돼. 내가 나갈 때 공유하기 하나 그리고 구독하기 하나 다 알아볼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야곱은 신앙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리브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앙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돼.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은 예수보다 먼저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뺏어버려요. 사기친 거야, 사기친 거. 왜 그러냐? 예수가 팔아버렸거든. 장자의 명분을 배고픔보다 더 경히 여겼어요.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35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들에서 막 사냥하다가 얼마나 배고파. 막 돌아다니세요. 근데 막 팥죽을 끓이고 있네 야곱이. 야, 팥죽 좀 줘라. 형,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아유, 이게 먹고 사는 게 급하지. 무슨 놈의 이게 급해. 뭐 교회 집분? 아, 뭐 이게 신앙? 이게 뭐 급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급하지. 그 팥죽을 먹어버려.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예서의 팔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대신 드란지자라는 이름대로 자기가 들어와서 나중에 이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발에 들어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장자의 위치를 뺏겼다는 걸 알고 이제 에서가 막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라반의 집. 외삼촌네. 라반. 이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갔는데 가서 보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이뻐. 막 이뻐. 그래가지고 저 라헬을 얻으려고 삼촌 나 저 라헬을 부인을 삼으면 어떻게 해줘? 어디가 7년간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 그 대가로 이제 결혼했어. 그리고 막 첫날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 첫날 밤을 어떻게 지내고 이제 다음날 눈을 딱 떠봤더니 라헬이 아니야. 그 언니 레아야. 그래 열받은 거야.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 하면 이게 칼로 낸 자는 칼로 망한다고 사기꾼한테 꼭 사기꾼이 붙어.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축복받으니까 라반이 이 야곱을 사기를 쳐버렸네. 그래가지고 7년 더 일해라. 그래갖고 7년을 더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7년 후에
사랑하는 아이를 얻게 되지요. 근데 장가를 몇 살에 가냐? 83세. 83세. 최진 장모님 야곱이 83세에 장가를 갔어요. 근데 형 예서보다 43년이 늦은 거죠. 근데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그 4명의 아내를 얻어. 레아, 라헬, 그리고 또 몸종인 빌하와 실바. 그러니까 라반의 집안에 딸들 싹 쓸어버린 거예요. 저기 몸종까지, 여종까지.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한 나중에 낳죠. 그 11남 1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90세가 돼요. 90살이 돼갖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은 후에 그 라반의 양떼에서 6년간 더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7년, 7년까 14년이죠. 그 양떼를 얻어서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런 거야. 그 대신 삼촌, 그 대신 얼룩한 거는 내가 다 갖고 가고요. 예쁘고 하얀 거. 저희 한 사람은 개도 하얀 거, 고양이도 하얀 걸 좋아해요. 근데 이 라반도 그랬나 봐. 그래? 하얀 거 내가 다 갖고 얼룩얼룩한 거 네가 다 갖고 와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나무에다가요. 이제 상수리나 뭐 이런 데다가 막 상처를 내고 얼룩얼룩 저기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여러분 태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뭘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가졌을 때는 그냥 주구장창 교회 살아야 돼. 그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러면 아이들도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란 건 뭐냐면 태교를 해서 그래. 태교.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임신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에서 그냥 거의 붙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아무튼 양들도 본대로 얼룩 아롱진 것을 보니까 이게 전부 태어나는 것들 보니까 다 얼룩이만 태어난 거야. 그 양을 싹 칠해버렸어 또. 그래서 이제 삼촌이 질투하면 나 죽이겠구나.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해요. 96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요. 96세. 몇 세? 96세. 힘도 좋아. 96세. 난 얼마 전 우리 그때 철학 배웠던 김영석 교수인가 이름 깜빡 까먹었는데 그 교수님은요 지금 106세야. 강의하러 다녀. 100세 시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들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아무튼 이 130세에 나중에 이제 70의 가족과 애굽 땅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애굽에서 147세에 그 애를 낳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야곱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가 누굽니까? 레아로부터 누구 나요? 르벤, 시므온. 이게 왜냐면 중요해서 그래요. 12지파가 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 12지파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제자로 그 이 표상이 되는 예표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레위, 유다 이게 누가 낳았다고요? 레아가 난 애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딸이 디나예요. 딸은 뺍시다. 디나. 12지파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라헬이 난 아이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 주는지 알겠죠? 야곱이. 라헬을 이뻐하니까. 그다음 이제 비라는 몸종 비라는 단과 납달리. 그리고 이제는 실바는 갓과 아들. 이게 나중에요, 여러분. 그 12지파를 형성해요. 그 출애굽을 할 때. 이 사람들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기본 부족들이에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에서요.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후일당할 일. 뭐냐면 이제 그 육신적 서유를 따지지 않고요. 구속사적 경륜을 쫓아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후일에 당할 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거예요. 멀리 구원의 역사까지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창세기 49장 그 9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지파를 택해갖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요? 지금 우리가 세세계보 쭉 세메계보 쭉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 누구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또 펼쳐가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요. 이미 창세기 4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야곱의 영혼이 얼마나 밝은지 봐봐요.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은 뭐냐면 여러분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야. 통치권이야. 통치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냐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뭐예요? 예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어디로 올라가요? 실로로 올라갔잖아. 예? 나중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실로로 올라가자.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로부터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벌써. 창세기 49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종을 포도주에 빨기로다. 여러분 봐봐요. 나귀 새끼 타고 온 것까지 얘기를 해. 예?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는 가지니. 포도나무까지 얘기를 해. 거기다가 피 흘린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포도주로 그를 기념하는 것까지 예언을 해. 예? 그리고 12절에 가면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의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중에 흰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받았냐? 예수 때문에 도망칠 때 베들레헴에서 뭘 사모해요? 베들레헴에서 뭘 사모해요? 도망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뭘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어때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벳은 집의 집 히브리어로 엘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그곳에 베델에 치면죠. 나중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듯 찬송가 있잖아요. 그 막 사모하니까 사닥다리 부는 거야. 하늘까지 오르락내리는 사닥다리 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내 축복 깔라고 이제 돌아오다가 예서가 400여 명의 그 부하들 데리고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축복 달라고. 근데 환대뼈리가 막 부러지는 거예요. 요즘 고관절 어른들이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겨울철 빙판길이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뚝 부러지면 이거 생명과 관계돼요. 위험합니다. 그 뼈 부러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근데 이 환대뼈가 뚝 부러졌네. 그러면 거울 줄도 씨름한 거죠. 씨름하는 이게 힘이 세는데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롱대롱 매달린 거야. 끝까지 축복 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어떻든 내가 과정이 어떻든 내 사정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그저 주님을 사모하고 이 야곱처럼 영적인 욕심을 갖고 천국은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막 주일에 대한 사랑을 하고 막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의 간절히 느꼈어요. 기도했잖아요. 주님, 나 이거 여기저기 이 온라인 세상에 온라인 영성을 갖게 하려고 이제 애들이 다 온라인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밖에 안 놀고 다 온라인 속에서 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 유튜브에 배우러 다니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양대학교 재단 이사장이 양 목사 전액장학금 줄 테니까 대학원 공부 다시 해. 근데 뭘 공부하느냐? 요거 스마트폰 유튜브 편집하는 거 그 과정이 있더만. 미디어 신문방송학과 이론계통. 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만 하면 주님이 그 계통으로 다 길을 열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모를 안 해서. 여러분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가정예배, 구역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주일성수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만 찾으면 야곱처럼 2000년, 자기보다 2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가 있고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계속 이 찬양했어요.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죠.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피운 나무가 되어져. 이렇게 야곱처럼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가 야곱과 같은 베델 같은 기도를 해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야복강가에 씨름을 하듯이 축복 달라고 내가 기도로 씨름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열정적인 믿음 생활을 회복하여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도록 하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다같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는 주여 받아주셔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부족한 인생도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제 우리가 11조를 드려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을 하였더니 축복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11조를 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축복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주의합평교회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성도들로만 구성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그리고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이제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후원의 손길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온라인 세상, 온라인 영성, 온라인 한몸, 온라인 교회로 이제 우리를 나아가게 하려고 주님이 이 교회당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우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전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기회를 준 줄로 압니다. 무엇이든지 은혜고 무엇이든지 감사거리인 줄로 압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 해도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의 물을 드리오니 이 감사의 물 받아주시고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더욱 감사거리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금을 이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선교금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지에서 외롭게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농어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결식 신학생들과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비닐하우스촌 어려운 이웃들 아버지 이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구제원금을 전달해야겠는데 주님, 이제 여력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라. 직장과 사업처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서 이제 구제의 손길을 많이 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8년 동안 변함없이 매 겨울마다 연탄 나누기 운동을 했는데 아버지, 이제 도시민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준비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번 겨울철에도 더 많은 난방지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또한 건축원금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개미 같은 손길들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야곱처럼 베델에서 간절히 사모해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이고 그 또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여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자가 되리라. 하지만 주의 편께 온 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